오늘 이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삼일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기독교의 진짜 근본적인 이 뿌리가 여러분과 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쌓아 올린다고 해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감동시켜 성경을 쓰게 하셨다. 다시 한번, 사람을 감동시켜 성경을 쓰게 하셨다. 네, 베드로전서나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쓴 그 편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 66권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두 가지 큰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았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평범한 사람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재림론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잡아주려고 쓰여진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 성경 39권만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 성경 39권만 있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바로 지금 성경이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님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이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냐? 이거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자, 저만 쳐다보세요. 한번 틀려도 절대 나는 뭐라고 안 해. 성령님의 말씀이시다. 한번 손 들어봐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다. 성령님 말씀이다. 안 들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틀릴까 봐 안 들은 거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근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0절부터 봐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렇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나왔죠. 예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에. 그리고 예언이라고 말하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시작,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어떤 일생이 들어갔다 했어도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고 그걸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은 따라 합시다. 성부 하나님.
그래, 예수님 입에서 나온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도 근본의 출발은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하나 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시작.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사라의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아벨 행위 이런 것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내용을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말씀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삼위 하나님이 동의하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냐?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부 하나님 말씀. 이게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본문 베드로후서 다시 넘어가 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죠. 나 성령에 감동받아서 나 설교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셔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페루가 아니고 페로. 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자, 박미랄 목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그러면 부르셔요. 불러가지고 모세의 의지, 감정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성령께서 완전히 그걸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컵이 여러분 비어 있잖아요. 물 채운 거 말고 사실상 나는 내 것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내 것을 완전히 비게 한 다음에 이 비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베드로가 했던지 모세가 했던지 에스라가 했던지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에스라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모세가 하고 싶은 생각, 모세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이 말이 아니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문체를 가지고 모세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그 경험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 받아서 성경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세야 이것을 기록해다. 네가 느비딤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요렇게 기록하라. 그러면 모세가 했다가 하나님 이거 A라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B라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완전히 성령께서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로 하면 아로 그대로, 비로 하면 비로, 시로 하면 시로 이것을 말하고 하냐면 페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정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감정과 자기 견해를 여기다 주입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저기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원래 얼레리 꼴레리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경을 읽으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놀래 자빠지죠. 그러니까 요건 살짝 빼는 게 어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기록하라 그러면 100% 자기 감정과 자기 견해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대로 기록하도록 성령이 그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시작. 이것을 나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야단을 칠 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야단을 치는데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이 기분 나빠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 때렸네? 로마 교회 때렸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돼. 성경은 무흠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 출발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다니엘에 썼든지 누가 썼든지 다니엘은 뭐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왕의 진미를 안 먹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했다. 다니엘은 자기 이야기니까 안 쓰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그 생각과 견해를 배제시키고 그대로 듣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견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거 다 사람이 써가지고 사람 각 개성에 따라서 자기 견해를 조금씩 넣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인간의 견해가 들어갔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 플러스 인간 견해니까 고로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책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견해시고 온전한 뜻이고 온전한 계획이시고 온전한 명령이시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아니 왜 이거 뭐야 이거 예레미야 이거 찢어야 되겠네. 한 장 찍고 두 장 찍고 석 장 찍고 나중에 보면 성경이 100분의 1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됐던 이해가 되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그대로 받아 써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온전한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견해와 생각이 섞이지 않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 불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천도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다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인간이 어떤 신의 흔적을 생각하고 의견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출발점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자랑이 뭐냐면 이게 자랑해야 되는 너무 귀하다.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성령으로 하여금 완전히 붙들린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쓰게 하셨구나. 이것은 나에게 온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해가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한 표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두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 많은 표적 중에서 한 35가지 정도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그렇게 그 표적만 기록하게 하신 이유, 특별히 같은 표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본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도 나오네? 누가복음에도 나오네. 같은 사건을 계속 여러분 막 반복할 때도 있는 거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시키는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쓴 것을 마가가 읽어보고 이거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 돼 해서 보충한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하여금 완전히 의지와 경험을 배제시킨 다음에 쓰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은 표적들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읽을 때 또 여러분 수준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딱 펼치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는 공부 많이 했어, 나는 지혜했어, 나는 어떤 말씀이든지 이해해. 읽으면 여러분 내용은 알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보아,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이 어느 날 이해가 가, 깨달아져.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이해 갔던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견안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이 들어가 있다면은, 다시 말하면 개인이 이 성경의 내용을 집어넣었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어요.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예배 전에 가장 먼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큰 가장 비판을 받은 무리가 양들이 아니었어요. 주의 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자유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성경 장차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창세기만 아브라함으로 끝나고 모세는 모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려고, 또한 교훈을 주시려고,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보화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저 같은 사람이나 또 다른 주의 종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양들보다는 100배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 성령에 감동받아서 글 썼다고 해가지고 뭐 엘렌 G 화이트나 또한 뭐 몰몬경 아담 스미스나 막 여기다 갖다 붙여, 또 문성명 원리강론 막 이렇게 붙여. 다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면 충분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이상은 더해서는 안 돼. 이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남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계시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집에 가셔서 이렇게 성경을 쓰다듬으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말씀이 내 옆에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일날 딱 되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3장 여러분 15절에서부터 17절. 자, 요때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요때도 구약 성경을 지금 지칭하는 거. 일단은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찬송 잠깐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19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주세요. 예. 자, 찬송가 195장 우리 손뼉 치면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3절만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죄 없이 33년을 율법 아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재림을 믿으세요? 자,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수가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광신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송에서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신으로 못 믿는 걸까? 그냥 왜 도덕군자, 성인군자라고 믿는 걸까? 나와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을 왜 신으로 믿는 걸까? 딱 결론은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이 읽었지만 이 성경 모든 내용은 결론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공짜로 구원 주셨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셨으니까 거저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내위원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영접위원들 봉사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복되고 감사해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손뼉치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완전 근본,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뭐냐면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오류가 없다는 거, 흠이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숫자가 조금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그 틀리는 뭐냐면 어느 관점에서 어느 사람을 빼고 어느 관점에서 받느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얼굴을 바라볼 때 정면에서 바라봤느냐 측면에서 바라봤느냐 아니면 옆에서 비스름하니 바라봤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조금씩 성경이 다르다고 하고 숫자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원의 주로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보면 배 뭐면 무슨 배? 코브라요, 독사요, 들짐승 잎에 뭐요?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 12장에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돼. 반드시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우리했을 때는 도대체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같으면서 위계 질서만 달라요. 각각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어떻게 믿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 믿어지거든요. 이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저분한 그런 일이, 딸이 아버지 술을 취해서 동침하게 했어요. 근데 왜 이것을 기록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이 기록됐든지 거룩한 것이 기록됐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신다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로 하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또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195장 3절만 2번 부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올렸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더 말씀을 깊이 알게 하소서,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우리 기도하니까 2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절.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를 성령 하나님 놓으소서.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면서 또